성구영신 예배 때에도 영신 예배 때 부흥이란 말씀을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2020년도 들어서 첫 주일 예배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역시 우리가 2020년도 표가 부흥하게 하옵소서입니다. 표에 맞춰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부흥이란 무엇이냐? 부흥이란 말을 사전에서 보면 쇠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또는 다시 일어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흥이란 다시 일어난다는 뜻으로 침체되었던 것이 새롭게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란 단어와 부흥이란 단어가 아주 가까운 얘기일 수 있는 것이죠. 영어의 revive이라는 말도 다시라는 말과 산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다시 살아나다, 쇠생하다, 활기를 되찾는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야 되고 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어두운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정치와 경제와 모든 분야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라 그러면은 이 부흥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부흥하면 이상하게 부담스러워하고 부흥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부흥이란 말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드러난 숫자적인 부흥만 생각하다 보니까 뭐 숫자적인 부흥만 부흥이냐? 왜 저것만 강조하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흥이란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실천해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고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나라가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라면 이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꿈이 있어야 돼요. 첫째가 부흥에 대한 꿈과 열망이 확실해야 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근데 이 꿈이 있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부흥에 대한 꿈은 그냥 꿈으로 그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부흥에 대한 꿈이 그냥 꿈으로 그쳐지지 않습니다. 부흥에 대한 열망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천문이라는 영화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개봉했는데 물론 이 영화의 내용은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각색을 많이 한 것이었지만은 세종대왕의 꿈이 정말로 대단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천문이라는 것은 뭐 그 뜻대로 하늘에 묻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세종대왕의 이야기예요. 세종대왕의 꿈과 열정이 대단하니까 수많은 난관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을 만드는 자체가 어렵잖아요. 백성들이 쉽게 쓰고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글자를 만든다는 작업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종대왕 때는 조선조입니다. 성리학에 지배하던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가 강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랬기에 한자를 외면하고 새로운 글자를 만든다는 것, 사실 그 자체가 중국에 대한 불충이었기 때문에 신하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 중국에 대한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세종대왕 자신의 안위 또한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한글 창제였어요. 그 당시 양반이 아닌 평민이 굳이 글을 배울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한글 창제가 꿈으로만 만족하고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한글 창조는 세종대왕의 꿈이면서 인생 목적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야. 내 인생 목적 중에 하나가 한글 창조라고 생각하니까 이 꿈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난간이 다가와도 생명을 거기다 거는 겁니다. 자기 정권을 거기다 거는 거,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꿈이 이루어져서 후손인 우리가 편리하게 글을 배우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려면 부흥에 대한 그런 마음의 소원이 불이 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부흥이 못 일어나요. 부흥을 방해하는 환경과 세력과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을 저버리고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바벨론이란 나라를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할 터이다. 전쟁이 일어날 터인데 너희 나라가 전쟁에서 패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하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소문을 저와 여러분이 이 소문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가정을 하면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가지고 이상하게 공산주의가 되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이 소문이 사실로 막 정말 들려진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되면 공무원들, 예수 믿는 사람들 첫 번째 척결 대상이에요. 그런 소문이 만약에 사실인데 그것이 소문들이 먼저 들려왔다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정, 교회,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전쟁에서 패한다는 얘기는 노예로 나라가 망할 뿐만 아니라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3장 16절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이 전쟁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어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이 무리는 바벨론 국가거든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세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다 빼앗겨. 경제의 기본적인 단위가 다 무너져. 그런 소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합니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 근데 그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놀랍게도 하박국 선지자는 꿈을 가지게 됐어요. 무슨 꿈? 부흥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70년 후에는 너희가 나라가 망하지만 내가 다시 회복시키리라 라는 약속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믿어진 겁니다. 약속을 붙잡으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꿈이냐? 부흥에 대한 꿈입니다. 그리고 대신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매맞고 심판받는 사실에 저는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사랑받을 가치도 없고 잘한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공로도 없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구하오니 약속하신 대로 내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건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이것을 나타내시옵소서 하고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부흥이 아니면 제게 죽음을 주세요. 얼마나 부흥에 대한 꿈이 간절했으면, 그 열정이 얼마나 타올랐으면은 부흥이 아니면 제게 죽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요, 2020년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이 돼야 돼. 가정이 회복이 돼야 돼. 교회가, 이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부흥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흥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꿈이 불타올라야만 부흥할 수 있어요.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 그 당신 생각이, 부흥에 대한 생각이 정말로 여러분 불타올라야 돼. 지금 이 정도 갖고 부흥 못 됩니다. 여러분 심령, 부흥, 숫자적인 부흥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전부 다 개인주의로 가고 무디어집니다. 점점 황폐해져가, 심령이 황폐해져가고 가정이 황폐해져가고, 뭔가 부유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반대로 우리의 심령이 망가져가고 사회가 망가져가고 불행지수가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걸고 2020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 꿈이 있어야 되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꿈에 대한 뭘 어떻게 하라고요?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흥에 대한 대가는 뭔지 아세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 끓어오르는 마음이 기도로 발전돼야 돼요. 금요일 밤에 말씀드렸지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창업하신 분은 샌더슨이라는 그런 할아버지입니다. KFC 가게 앞에 지팡이를 들고 안경을 쓰신 할아버지 형상물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은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6살의 나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 12살이 되어서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됩니다. 두 동생을 자기가 직접 다 밥을 해서 손수유리해서 어린 두 동생을 양육을 합니다. 샌더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삶을 그렇게 연명하다가 65세가 되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65세면 지금 뭐 건강하잖아요. 그 당시 60에서는 인생의 말년이야 황혼 무렵이에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65세 때 그는 사업이 경제적으로 파산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그의 곁을 떠나게 되고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파산당했죠. 아내가 떠났죠. 도망갔죠. 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됐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 큰 슬픔을 견디지 못해 그는 정신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샌더슨은 바람결에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듣고 예배당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야.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성령께서 그의 손에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잘 알다시피 11가지 양념을 첨가한 닭튀김을 개발한 KFC를 창시하게 되었고 결국 대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는 65세까지는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였고 가난한 삶의 연속이었고 가정도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65세 때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시작한 그의 인생에 여명이 비춰졌고 그의 앞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부흥이 그는 65세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벌써 목소리부터가 틀려. 저한테 아무 기대 갖지 마세요. 여러분, 샌더스는 65세 때 다 잃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다니까. 그에게 믿음이 다시 살아났어. 기도가 살아났어. 소망이 살아났어. 그래서 그는 부흥하게 된 겁니다. 25년 동안 많은 돈을 벌었고 90세 된 1980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노년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생애가 되었던 것입니다. 65세부터 진정한 부흥을 맛보았던 것이란 얘기죠. 사랑하는 미랄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이 때로는 우리 현실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이 위기이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가 또 위기냐? 위기인데 위기라고 생각지 않는 것이 위기야. 다들 아니래. 될 수 있으면 이 날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셔요. 그런데 저는 이 위기가 동시에 기회임을 믿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부흥의 찬스다. 이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정의 부흥을 위해서,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란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저는 이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영육 간의 풍성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알지를 못해. 교회도 잘 성장했고 경제도 사회도 잘 성장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만했고 방만했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고 복의 통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감당하지 못하니까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 나라의 위기가 오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신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수년 내에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년 내에 대한민국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수년 내에 나의 가정과 내 심령과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꿈과 기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됩니다. 금년표가 작년과 같습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실천상이 다르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실천상 저기 현수막이 있죠. 하루 성경 3장 이상 읽기.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다한 자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듣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가 읽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가 묵상하는 것이고 네 번째 단계가 공부하고 다섯 번째 단계가 암송하는 겁니다. 말씀의 생명을 걸어야 돼. 말씀의 운명을 걸어야 돼. 그러면 부흥합니다. 왜 부흥 못하느냐? 우리가 말씀의 생명을 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할 때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어떻게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소리는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꾸 섬하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루에 3장 이상 성경을 좀 읽자. 기도란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고 말씀 읽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사는 곳은 지금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가나안을 바라보며 갔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사는 곳은 땅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땅에 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위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래서 땅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광야를 지나갔듯이 이 세상이란 광야를 우리는 어떻게 지나가느냐?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지어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길이 신앙생활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 에클레시아, 밖에서 불러 모으다란 뜻이에요. 밖에서 무슨 뜻이죠? 세상이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있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모임.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자격을 갖췄으니까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되고 세상 사람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별된 삶을 사는 도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러분이 우리 생활 가운데 수시로 거울을 보잖아요. 이에 고춧가루가 끼지 않았는가? 얼굴에 뭐가 묻지 않았는가?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았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꼭 거울을 보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보는 게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 거울을 봐. 왜 그렇죠? 자기가 이쁘다는 건지 잘났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 거울 보는 사람들 심리가 다 다르겠지만 흐트러진 모습이 혹시나 있는가 하고 그 흐트러진 모습을 거울을 통해서 보면서 고치기 위함 아닙니까? 바르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마찬가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들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들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무슨 역할을 한다? 거울의 역할을 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꾸 성경을 보셔야 돼요. 부끄럽지만 제가 토요일 오전에 교회 출근하기 전에 사모님에게 아주 조그만 감정적인 말을 던지고 목양실로 왔습니다. 아주 조그만 거였어요. 목양실 오기 전에 제가 와이셔츠 대신에 난방을 꺼내 스틴다미로 제가 데리고 바지도 데리고 해서 옷을 입고, 보통 때는 사모님이 하는데 제가 할 때도 있어요. 방에서 나왔어요. 그때 사모님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나가서는 보고 목사님 식사 안 하고 가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보통 때 같으면 생각이 별로 없고 교회 가서 준비할 것이 많으니까 이따가 다시 집으로 올게 이렇게 하든가 내가 준비하고 내가 알아서 식사 해결할게 이렇게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제가 어떤 아주 조그만 감정적인 반응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 아니 밥도 차려놓지 않고 뭘 먹으라는 거야. 문을 탁 닫고 나왔죠. 그리고 모강실에 앉아있는데 이게 그리고 잘 몰랐어 제 모습을. 그 설교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복상하는데 그때 이제 제 모습이 보이는 거죠.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사소한 일 때문에 그래요. 부부싸움은 조그만 일로 싸우는 것 같아요. 사실 금요 심야 기도회 전에 일이 있었어요. 저녁 8시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해둔 거를 다 살펴보다가 이렇게 피곤하니까 졸았나 봐. 누가 와서 툭 치는 거야. 딱 보니까 사모님이 딱 치지. 제가 버럭 화를 냈어요. 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냐 이 소리지. 건드려서 깨운 것에 대해 기분이 제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뭐 잠도 조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조냐. 그런 의미였는 것 같아요. 제가 화를 낸 것에 대해서 사모님이 또 삐진 것 같아요. 왜 자기는 혹시 설교 준비하다가 족까봐 툭 건드렸는데 왜 버럭 화를 내느냐. 이제 이렇게 말은 않는 것 같은데 예, 금요 심야 기도회 끝나고 집에 돌아가니까 그런 것 같은 제 느낌이에요. 그리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데 그렇게 감정이 별로 안 좋게 나온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감정의 돌을 던지면 감정으로 받게 돼 있어. 다시 감정으로 반응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큰 사람들은 감정의 돌을 다시 던지지 말고 상대방이 감정의 돌을 던졌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받아야 돼. 감정의 돌을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 사랑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이론은 잘 알아 저도 아무튼. 근데 때로는 어떻게 되죠? 감정으로 내뱉는 거야. 감정으로. 네. 여러분 어떻게 저도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발견되는 것이죠. 회개했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쫀쫀합니다. 주님 이게 제 모습입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허물된 모습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말씀 앞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게 하루에 성경 3장 이상을 읽어야만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올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고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을 살펴보니까 아셀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형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오일 회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유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이집트에서 석유를 퍼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회사가 왜 이집트 땅에서 석유를 생산하여 수출하기 시작한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신앙이 돈독한 스탠다드의 경영인이 성경 말씀 출애굽기 2장 3절을 읽다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탁 냈어요. 2장 3절이 뭐냐?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모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라는 말씀을 읽다가 역청이라는 단에 번개처럼 스치는 어떤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역청은 pit이라는 말인데 석유 원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다면 이집트 고선 땅에서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즉시 찰스 휘사트라는 지질학자를 불러서 현지 답사를 하게 하고 시추했더니 그의 추측대로 엄청난 석유가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회사는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성경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란, 성경을 늘 읽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날도 성경 읽다가 말씀에서 번뜩거리는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도로 순종해 봤더니 엄청난 부를 걸머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무슨 일이 있어도 최소한 하루에 성경 3장 이상을 읽어서 2020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죠?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기. 역시 30분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미랄가족 모두가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면 틀림없이 교회에 부흥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싸움을 2가지 싸움 한다 그랬죠. 눈에 보이는 싸움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눈에 보이는 싸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기도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싸워야 돼.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싸움도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도록 하죠. 시간상.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다시 말해서 전도하자. 전도하면 부흥이 일어난다. 전주 바울교회 부흥의 비결 중에 하나가 전도였는데, 전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어렵게 생각하는데, 전도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3가지 자랑만 하자. 무슨 자랑이요?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 친한 분들 예수님 자랑하시고, 또 교회 자랑하시고, 또 목사님 자랑 좀 하세요. 아무튼 할 게 없더라도 아무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왜 못하겠어요? 부흥에 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하셔서 한 명이 10명 이상 전도하시기를 바라고, 밤 9시나 새벽 기도회를 365일 가운데 300명 이상 기도하셔서 부흥하기를 바라고, 보너스로 제주도까지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결론을 짓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흥하려면 부흥에 대한 꿈과 열망이 있어야 되고, 그 열망이 기도라는 대가와 말씀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고, 그 최선을 다하셔서 2020년도 미랄가족 모두가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